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1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영란 선교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새손중을 사랑해 주셔서 세계 각국에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오지에서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파서 또 코로나로 소천하시고 아파 있고 어려운 마음과 몸이 힘든 그런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며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유동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님만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은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특송의 이가평 선교사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합심 기도로 광고로 또 2부 대담으로 아버지 섬겨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월에 있을 우리 선교사 대회에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힘 모아서 또 모든 재정을 허락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여 다시 또 아버지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상담교회 위에도 차고 넘치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풍성케 하심으로 우리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으면 좋지만 줌 상황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이갑평 선교사님이신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행복합니다. 찬양이 은혜로운데 은혜가 잘 안 됐습니다. 두 분이 너무 친절하게, 친하게, 멋있게 보이셔가지고 찬양 소리가 잘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유동윤 선교사님이신데요. 인도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글로벌 선교사님이 제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말도 빠르시고 막 이제 글로벌 해가지고 여러분 정신 안 차리시면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유동윤 선교사님 오늘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동윤 선교사이고, 오랫동안 제가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서 일했는데, 올 7월부터 제가 흑해 지역에, 거기 흑해 선교 포럼 디렉터 포지션을 맡아서 거기 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한 곳에만 이제 머물러 있게 되질 않고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 우리 이제 선배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본인이 알고 싶은 그 제목이 딱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 이분은 이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의 중요성과 의미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his Jesus,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 삶 속에 편만하게 펼쳐서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일에 평생을 보내시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스탠리 존스가 전공이고 이제 스탠리 존스가 이끌던 유나이티드 브레드런 미션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그 똑같은 맥락에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것을 증거하고 또 가리키고 또 그것이 이제 현장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름 애를 쓰고 있고 또 제가 하나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의 전도 방법론, 일라이저 챌린지, 엘리야 챌린지 전도 방법을 함께 나눌 건가?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지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나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저는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제가 이제 그 삶 전체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주제를 뒤로 하고 오늘 제가 이게 말씀 제목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잡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제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제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메시지가 그 사람이 나눈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 속에 강하게 역사되어서 구체적인 현상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사람의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관심하여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 하냐고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야 하고 또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죠. 성경에 이런 접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죠.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펼쳐가는 그런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간증 중에 하나가 제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어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고 또 맨하탄 음악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 최고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저는 한 25살쯤에 이미 그 대학교 같은 데 강좌도 나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름 매김, 그러니까 자리 매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제가 저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최고가 되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전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과정도 뭐 간단하지가 않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두고 간 일들이 너무 아쉽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주를 쫓아간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그 후에 할렘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할렘 선교사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길에서 스트리트 프리처가 돼서 노래 부르고 Jesus coming back for me 이러면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뉴욕 일원에서 제일 험한 교도소인 싱싱 교도소에 거기 이제 차플린 팀에서 함께 일도 하면서 교도소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가 내일 도래할 줄 알고 열심을 굉장히 내고 있었었는데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선교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제 섬겨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을 냈는데 이제 뭐 그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환상이 깨지는 데는 불과 몇 해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이렇게 저는 좀 사람이 낭만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이면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 동생은 아니더라도 마음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한 교회는 완전히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낭만적인 구석이 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과 또 교회를 아프게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또 저도 그 역량이 부족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정말 제가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주는 차세대 설교자상을 받았어요. 뭐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어중간히 이상 했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설교장을 상을 주었을 건데 그 상을 받고 제가 한동안 몇 해 동안 이제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방송 설교를 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요즘은 뭐 유튜브가 많고 모든 것들이 있다. 이제 유튜브 이제 본인이 그 정규 방송에서 그 설교를 내보내지 않아도 개인 방송도 만들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그 이제 기독교 방송에 그 설교를 내보낸다는 것은 특별한 분들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차태 때 설교자상을 받고 나서 포상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제 살림을 옮기면서 크게 부흥도 하지 않고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힘들어서 뭐 상을 줘도 그저 뭐 설교는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지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해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설교한 걸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설교 중에 제가 그 바위고개를 불렀어요. 바위고개를 불렀는데 여러분 바위고개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한번 예.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럼 자리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칩니다. 이게 이제 바위곡에 제가 부른 노래인데 제가 이렇게 바위고개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고단하십니까? 예수님 집 머슴살이 너무너무 고단하십니까? 삶이 지치고 낭패가 됐는데 어떤 사람 하나 봐주는 사람 없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예수님 머슴살이 너무 고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이름도 내고 나름대로 그 명망도 있고 그랬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애써서 1등이 되겠다는 사람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낭패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제 설교는 여과 없이 방송으로 송출되었고 그리고 뉴욕의 교계는 좋은 모양으로든지 나쁜 모양으로든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이게 어떻게 그 설교하다가 거기서 강대상에서 바위고개 부르고 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진솔한 사람이다. 거기에 예수님 주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주의 길 가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와서 저기서 엉엉 우냐 이러면서 뭐 좋은 쪽이라든지 나쁜 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나중에 선배 목사님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유 목사 그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방송 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꾸짖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여하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고 얼마만큼 어렵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그 당시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 집 머슴살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너무 고단하구나, 너무 서글프구나. 어떤 사람 하나 뭐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돈 단련 사람 단련 뭐 우리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무슨 인종 차별에 또 언어 단련 이런 것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그런 정도
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그게 주일날 설교니까 또 성도들한테는 그냥 나 너무 인생 사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된 지가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선교지에 23년 있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것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3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10년 되기 전에는 이제 바위 고개를 불렀지만 그 위에는 다시는 바위 고개를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어느 정도 성숙한 것도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뭐 성숙해지기도 하고 삶이 깊어지기도 하고 성경과 예수를 만나가는 그런 방법이 여러모로 뭐 성숙해질 수 있지만 저의 근본은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바위 고개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 그 한동안 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를 성경 여러 번 읽으면서도 뭐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그 책이 로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로마서 저희도 수도 없이 읽고 아마 선교사님들도 수도 없이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은 그래야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았어야 하고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23년 동안 선교 사역은 참으로 그 영광되고 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미국에서 인디안 보호구역 대표 선교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 최초로 그 그 인디안 보호구역 대표 선교사를 했습니다. 50명 정도 스텝에 있는 그 샥도 체로키 그 네이션 그 보호구역에서 대표 선교사를 했고 거기에서 그 세계 인명사전 후주 후에도 뭐 이렇게 등록이 될 정도로 뭐 옆에서들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베스트 인스티튜션에서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가 인도 사역을 했는데 뭐 인도에서도 좋은 것은 제가 많이 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도 그냥 인도에서 제일 그 좋은 대학 성스테반 대학의 교수도 하고 또 인도에서 제일 유서 깊은 성마틴 교회 1000명이나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도 하고 우리 북인도 교회가 이제 그 인정하는 정회원으로 제가 혼자 활동하고 인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인 유니언 비브리칼에서 제가 교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북인도 교회가 주는 인도에서 가장 영향 있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그런 선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70교회 74역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레이징해서 함께 도우면서 뭐 그게 펀드를 레이징해서 도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혼자 있지 않냐고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개인이 뭐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70교회 74역자를 지원하는 것은 좀 힘이 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제 70 이제 사역자들을 함께 돕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들 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이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4번이나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혼수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경을 헤맨 적들도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우리 함께 이제 선교사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뭐 현재 사역자들 또 배반하는 사람들 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저는 다시는 이 바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이 설교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이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해주고 싶고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망하는 일도 있고 뭐 낭패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의 종래는 이제 그게 다 해서 후에는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했죠.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막연했고 저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땅에서 뭐 그렇게 안 되면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대충 넘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해석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은 똑같죠. 나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뭐 고민되는 일, 그냥 돈 달래 뭐든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오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해석을 이제 이 해석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역자, 다른 선교사, 다른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일은 그것이 오늘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이제 그 중보기도 그 리스트를 쭉 보고 제가 몇 차례 참여를 했는데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말 어디 뭐 이렇게 그 각종 암이나 무슨 뭐 굉장히 그 우리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가슴이 찢어질도록 그렇게 아팠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기 얼마나 좋죠.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더 소망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재해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달라진다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 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은 일 가지고 요동하고 화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번 바보가 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는데, 그 일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3분의 2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제가 이제 눈으로 봐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후에 만나게 됐는지, 그게 그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며칠을 해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 다음에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질 않는데, 그 일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오른뺨 맞았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끝인데 왼뺨을 또 드려야 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맞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왼뺨을 맞아도 서운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고 내가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끝이라고 단정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믿음을 버린 것은 저희들이죠. 주님이 아니십니다. 소망을 포기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절망을 한 것은 우리고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다 이제는 뭐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해버린 것은 우리 자신이지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우리의 그 환경 속에 역사되어서 그대로 끝나버린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죠.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일들이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연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주님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역사를 그냥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영광스럽게 함께 목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믿음대로 됐으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믿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쉽게 포기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일찍 접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넘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떼쓰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은 대개 어떤 데서 오냐 하면은 어떤 데서 옵니까? 간단하죠.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포기한 순간에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앙탈을 하게 되고.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넉넉하게 드림으로써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황당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많죠.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규정해 주고 싶고 네가 왜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지만 그런 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교회였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에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드리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작품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예? 어제 제가 설교 이제 새벽기도에 참여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마음에 합한 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뭔가 모양이 빠지고 뭐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때에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주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끝나는 그곳에 주님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시오. 주님 역사하고 싶지 않지만 역사하고 싶으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접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이게 너무 저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저의 고백이며 또 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데 너무 인색했어요. 인색한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단정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결론을 내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제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인 동시에 가장 큰 역사를 감당한 그런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령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역사도 많이 감당했지만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돌로 맞고 채찍에 맞고 파손이 되고 뱀에 물리고 뭐 거의 이제 송장이 되어서 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배신이 있었고 뭐 굉장히 영육 간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성경 전반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바위 고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받고 있지만 이 고난 뒤에 고난까지 합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 하고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가슴으로 그것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낼 일도 초조할 일도 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What if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기대가 돼요. 네? 오늘 이 다음에 있어질 장면들이 기대가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또 단순히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삶을 채워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리며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그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 싶어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터키 그 흑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마케도니아 하면은 우리가 좀 혼돈하기 쉽습니다만은 간단하죠. 뭐 그 워낙 이건 에베소 지금 말하면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 쫓아서 가 보니까 이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고 나온 다음에 교회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그냥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갔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이 동역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머리 둘 곳 하나도 그렇게 변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위고개 부르지 않는 거죠. 심야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럽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이것이 되어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도 뭐 무슨 그 마음속에 뭐 어떤 불평도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난 게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전도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만 있으면은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멀쩡한 남자 10명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여인의 무리들을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신교회, 여동교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여성분들의 지지도나 사회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낙심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주님 여기 부르셨나? 당연히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기권하지 않고 계속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던 것은 간단하죠. 오늘 그의 고백대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함 없이 거기에 뭐 어린이든지 아이든지 여자든지 뭐 누구든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지는 이 예수 그분을 기대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으로 간 그런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갈 때 우리 한국으로도 오게 돼서 한국에서 이제 그 예수 믿은 선태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온 세계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권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가진 사람들의 모양 그 결과가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온 세계의 선교 현황을 보면 뭐 어디 편안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지고 무조건 달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그동안에 미스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인색하고 실패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오늘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고 계신 그런 과정을 함께 목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려지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저의 기대를 넘어서는 주의 역사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더하자면 그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과 불마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의 삶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의 삶 속에 또 사역 속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불마차 타고 올라가니까 밑에 엘리사가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냥 이거 하고 저렇게 하고 고심하고 뛰고 뭐 심지어는 떨어진 걷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별일 다 하는데 사람이 뭐 아무리 애를 쓰고 이게 왜 그러냐 해봐야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불마차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를 옮겨가시면 사람들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네가 왜 그러냐, 당신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마차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드러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흑해 포럼 이제 디렉터 포지션을 맡고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고 이제 준비된 것은 많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자칫하면은 시험 당하고 시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좌절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가 지금 요즘에 나가 있는 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고 또 우리 베이스가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는 난민이 400만 명이나 몰려와서 정말 외국인 정책이고 뭐 엉망이죠. 그리고 교회는 워낙 이제 힘이 없는 데다가 더욱 위축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 힘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낙심의 요소가 많죠.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목받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스케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굉장히 이제 모양이 다른데 자칫하면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거기 환상을 쫓아서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분의 역사를 쫓아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역사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를 사모하며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 속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죠.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 기억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치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기권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선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이런 선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연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선교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맥시마이즈하고 최극대화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기도 모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외치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자기 쇠뇌라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해석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는 이 해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이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큰 모양으로 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남은 때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또 도처 사방에서 우리가 그런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또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력한 은총이 함께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열방에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비전의 사람, 비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도전받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함께 기도로 풀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여 선교사님. 네,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현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집 머슴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서글프다고 생각될 때에도 사역 가운데 낭패를 만날 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고 알아야 할 말씀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힘든 상황을 제에서 가게 하시고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화내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를 흠모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는 단정 짓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나지 않은 일로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쉽게 자제했던 순간을 용서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과정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내는 곳에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고난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를 끝까지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사역지에 나갔으나 막막한 가운데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말씀으로 이 새벽 기도를 여러 번 섬겨주셨던 우리 양산열방교회 홍경희 목사님 위암 수술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쳐달라고 이 아침에 좀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 사회를 위해 새선정을 위해 뜨겁게 마이크 다 같이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